오늘은 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아버지의 믿음, 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아버지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이 만 2년을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또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지요? 자영업자들이 참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불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이 가뜩이나 힘들었는데 더 이제 절벽이 되었다라고 하소연을 하지요. 대학생들은 부푼 희망을 안고 캠퍼스에 갔지만 비대면 수업으로 인하여서 동기가 누구인지 선후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졸업하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저와 친한 친구 목사님이 타교단에서 목회를 하는데 비공식적인 루트로 들은 소식인데 코로나 이후에 자기 교단에서만 22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는 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인구 절벽 아니겠습니까? 결혼을 잘 안 하니까 또 애를 잘 안 낳으니까 이 인구 절벽이에요. 근데 그 인구 절벽보다 더 심각한 절벽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교회 학교 아동들의 감소 추세입니다. 미래 세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반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이죠.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어느 곳 하나 희망스러운 곳이 없습니다. 고사 상태라는 말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식물이 뿌리가 말라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상태, 고사 상태. 고사 직전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지금 상황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바로 그런 고사 직전, 거의 죽게 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왕의 신하입니다. 왕, 여기서 왕은 로마의 임명을 받은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죠. 그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던 이 왕의 신하, 그죠? 그는 권력을 가졌고 재물을 가졌고 명성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어쩌면 남들 볼 때에 출세한, 나름 성공한 그런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종교적인 상황을 본다면요, 헤롯의 신하였기 때문에, 헤롯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헤롯 집안은 상극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이 헤롯 집안과는 예수님과는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 헤롯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우리 어른들이 주님께로 잘 안 돌아오잖아요. 그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들의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코로나라는 이 상황을 역사적인 관점으로 살펴본다면요, 인간의 교만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일보 직전 2019년도에 가장 많이 검색됐던 단어가 4차 산업혁명인 것입니다. AI, 빅데이터, 유전공학, 발달한 이 과학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영원 불멸의 존재, 쉽게 얘기해서 죽지 않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유발 하라리 같은 작가는요, 호모데우스, 신이 된 인간에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이 이제는 신의 그늘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나가도 너무 나갔죠. 그런데 역사가 반복이 된다고 하는데 19세기 말에 산업혁명, 시민혁명이 일어났을 때와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유토피아, 이제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지상 낙원이 건설될 것이다, 그렇게 인간은 이제 신의 그늘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터진 사건이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때에 낙관론을 펼치던 그 수많은 유럽의 인구의 2천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날 이후로 낙관론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역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왕의 신하는 드디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사 직전에 있는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 왕의 신하의 고백,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만사 형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에게도 문제는 있어, 나도 왕의 신하 같은 그런 아픔이 있어,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거의 죽게 된 아들을 살린 아버지의 믿음,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우리 47절 말씀,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인간인지라 살아가면서 종종 절망이라는 이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절망의 벽에 부딪힌 이 왕의 신하는 그 절망의 벽을 뚫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데,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언덕, 마지막 잎새와 같은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될 우리의 희망, 우리의 의지가 되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이 희망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간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잠시 여러분을 학창 시절로 되돌리겠습니다. 잠시 한 2초만 눈을 감아 주십시오. 자, 자막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자, 이제 눈을 뜨고 여러분은 이제 고등학교 문학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옆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은 여러분 짝꿍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1년 동안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자, 김종길의 성탄제라는 시를 보이시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음미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방 안에 빨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었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란 거의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에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내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시가 참 좋죠.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시를 배웠는데요, 예수님 믿고 이 시를 가르치면서 더 은혜를 받습니다. 자, 아직 여러분 지금 학창 시절에서 안 벗어났습니다. 자, 빨간 볼펜 드십시오. 자, 빨간 볼펜을 들고 이 시의 핵심이 되는 시어가 무엇일까요? 화면 띄워주셔야 되는데. 붉은 공부 잘하셨네요. 붉은 산수유 열매를 보면서 혹시 연상되어지는 게 있습니까? 피, 누구? 예수님의 피. 성령 충만하십니다.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써보죠. 빨간 볼펜 들거라. 자, 붉은 산수유 열매, 여기 줄을 긋거라. 그리고 별표시해라. 그리고 이렇게 적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 개인적 차원에서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알면 1등급 맞을 수 없어. 1등급 맞으려면 하나 더 적어야 돼. 다 이렇게 적자.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갈로하고 인류적 차원, 이렇게 적어라. 자, 여러분 이제 눈을 뜨셨죠? 자, 이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교복을 벗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차디찬 눈밭을 헤매이는 아버지를 떠올리십니까? 눈 속에 추운 겨울에 약도 제대로 없는 그 상황에 열병으로 아들은 죽어가고 있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 상황에서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산수유 열매 그거 구해서 달여서 먹이면 열이 떨어질 텐데 이 눈밭에서 이 음동설 안에 어디서 그것을 구하겠는고 쩌쯔 하는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 아버지가 나섭니다. 산을 넘고 또 넘고 여기저기 외로운 괴로운 그 한 마리 짐승처럼 산수 열매를 찾아 헤매입니다. 동상이 걸려도 아픈 줄 모릅니다. 손발이 찢기고 피가 나도 그칠 줄 모릅니다. 드디어 저 멀리 붉게 빛나는 산수 열매를 발견하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을 구해다가 아들을 먹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시인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일을, 바로 이 동일한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사랑, 그의 희생, 그의 헌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열병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나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여전히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부활의 선포하심,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났다면 작금의 현실 속에, 고난스러운 이 절망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나갑시다. 시작. 아멘. 이제 그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죠. 왕의 신하, 그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46절 47절 우리 형제들이 한 절, 자매들이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지역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입니까? 갈릴리 가나. 가나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곳이었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 아버지는 굿 뉴스를 접합니다. 그분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그분은 메시아래. 그분은 진짜 신성을 지닌 하나님 그 자신이래. 그 이야기가 진짜라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죽어가는 내 아들도 살려내지 않을까? 그렇게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절망의 벽을 뚫고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를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아버지의 믿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믿음입니다. 자, 50절 말씀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0절 상반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아멘. 신하가 사실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첫 번째로 나아갔을 때의 모습은 이 말씀의 신앙이 아니죠. 기적, 표적, 이것을 바라는 신앙이죠. 예수님, 나와 함께 갑시다. 가셔서 내 아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몸져 누워있는 내 아들이 벌떡 병상에서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뭔가 하나님, 눈에 보이는 뭔가를 좀
해 주십시오.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런 그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 표적과 기사를 믿는 것을 보면서 초보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책망 비슷하게 그 왕의 신하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표적과 기사에 대한 이 믿음을 포기할 줄 모르죠. 49절을 보십시오. 4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처럼 그렇게 했겠습니까? 내 아이가 아니라고 너무 성의 없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왕의 신하의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애원했겠지요. 예수님 제발 좀 같이 갑시다.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사실 이 같은 갈릴리 지방이지만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무려 34km입니다. 그 당시 걸어 다니던 이 시절이기 때문에 상당히 먼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부탁인데 같이 좀 갑시다. 제발 좀 같이 가주세요.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 아들을 만나서 안수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가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 개신교는 말씀의 종교죠. 수많은 법령, 의식, 제도를 앞세우던 말씀보다 이런 것들을 더 앞세우던 가톨릭을 향해서 루터와 켈빈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그때 이후로 우리는 말씀의 종교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 말씀이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천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이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말씀을 받기만 한다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가 아닌 거죠.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도,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말씀이 일단 임하면 그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말씀이 나를 재창조하고 회복시키고 거듭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아버지의 믿음,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50절 하반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그가 처음 원했던 그런 상황,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가셔서 병든 아들에게 안수해 주시는 것, 뭔가 가시적으로 눈에 볼 수 있는 어떤 것, 그죠? 표적신앙, 기적신앙, 그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현대의 구도자들은 이런 것으로 나옵니다. 뭔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한 번만 보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기적 같은 어떤 상황들, 지금 내 상황에, 내 형편에 기적 같은 어떤 것들,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기적 같은 뭔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런 아우성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때 그의 누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믿으면 보리라. 너희가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리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의 나타나심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믿음보다 자꾸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이것을 잘 간파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지 보는 것으로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왕의 신하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왕의 신하가 이 말씀을 듣고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변했습니다. 표적 신앙이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기독교 철학자 조렌 킬케가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어느 한순간 도약이 필요하다. 믿음의 도약, 표적과 기사를 구하던 이 초보적인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으로의 점프, 도약이 올 한 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의 신앙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제 그가 이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는 한참 중간에 굿 뉴스를 듣게 되죠. 왕의 신하가 달려와서 주인님, 아드님이 살아났어요. 아들이 살았어요. 함께 할렐루야하고 춤을 추며 기뻐하고 얼싸안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좀 차리고 왕의 신하가 이렇게 묻죠. 그래, 그때가 언제냐? 어제 7시쯤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바로 그때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으로 드디어 승리합니다. 이 해피엔딩의 이야기가 53절에 나오죠. 자, 5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처음에 이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한 그런 예수님을 향한 찾아 나옴이 이제 그뿐 아니라 그 온 식구들이 다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누가복음 8장 3절에 나오는 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니라.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자, 이 헤롯 왕의 청지기였던 재정 대신이었던 이 구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많은 재물과 영향력과 그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고 초대교회의 든든한 이 뒷받침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우리 예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이 대반전과 역전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만 한다면, 담임 목사님의 그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잔잔한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구사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이제 찬양 말씀 마치고 찬양을 545장을 할 것인데요, 이 찬송의 저자는, 작사는 윌리엄 커싱이라는 사람입니다. 1870년대 말에 뉴욕에서 복음을 전하던 어떤 젊은 목사가 있었어요. 윌리엄 커싱. 한참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예기치 않은 그가 너무도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무기력증에 빠졌고 급기야 온몸이 반순불수가 되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목회도 포기합니다.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는 어느 날 조용히 엎드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도 뭔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비록 이 모양이지만, 비록 이 꼴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까요? 그때 갑자기 시상이 막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막 떠오르는 시상을 적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한 보배, 뭐 이런 거, 그죠? 그리고 무려 300편이나 되는 찬송시를 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어려운 상황이 연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구사처럼, 윌리엄 이 커싱 목사님처럼 나에게도 뭔가 하나님 맡겨주시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이 한 해 기적의 주인공으로, 절망의 벽을 뚫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은 여전히 힘듭니다. 주님,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힐 때도 있습니다. 위기의 사람이라고 여기저기서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믿음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편에 서서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 주인공 되시는 우리 예수님 편에 서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 올 한 해가 믿음의 역사,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는 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또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